오늘은 하늘 도성에 끌려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의 웩이라고 하는 성교회를 창설한 찰스 스터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귀족 집안이었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뒤에 당시 최고의 전도 유망했던 크리켓 선수, 미국 하면 야구, 농구 이런 게 되겠지만 영국은 실은 크리켓이 거기가 메이저입니다. 거기에 가장 유명했던 스타가 이 찰스 스터드인데 그걸 포기하고 전 재산을 기부한 뒤에 중국과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황금을 찾기 위해 도박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도박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국과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는 무모한 도박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지금도 세계 선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의 삶이 과연 한낱 도박이었을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믿음은 허황된 꿈을 쫓는 자기 신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근거와 사실에 입각한 확신이고 또 실제고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요, 불완전한 세상도 또 우리도 아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거지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이나 또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분명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시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예상치 못한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인생 잘못 베팅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감과 그런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가시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써진 이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 또 만질 수 없는 것을 마치 손으로 잡듯 보고 만지게 하는 제2의 눈이고 또 손입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냐, 아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냐 할 때 성경이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상보다 더 확실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이 길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출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것 잘 챙기고 손해 하나 보지 않고 누가 봐도 똑소리 나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같은 눈으로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세상과 동떨어진 바보들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 성공한 자인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누구나 알 정도로 믿음의 대명사 같은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믿음을 말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과연 신약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하는지, 또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본래 온갖 믿음으로 들끓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집안 자체가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안이 대대로 이슬람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불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집안은 내내 제사 지내는 집안이다. 태어남과 동시에 그 환경 속에 자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혹 이를 거부한다면 가문의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죠. 저 2대 독자인데 완전 유교 집안이거든요. 그 제사를 끊어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집안이 완전히 우상 숭배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부르심이 임한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새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이 납니다. 즉 그의 영혼에 믿음이라는 게 심겨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요, 여기서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떠나야 할 대상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반해서요, 가야 할 곳은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둘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것도 어렵고요, 가는 것도 어렵고. 우선 일평생 뿌리 내린 고향 땅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오늘날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옛날에 거기서 70년을 뿌리를 받고 살았는데 거기서 떠난다? 쉬운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를 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 떠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야 할 곳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갈 바를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어디로 가라고는 또 말을 안 하세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일단 떠나라. 떠나다 보면 내가 언젠가 또 지시할 거다. 그때마다 지시할 거다. 얼마나 막막하고 막연하고 불안합니까? 떠나야 될 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가야 될 곳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가족과 친척들, 마을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느냐? 뭐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냐? 가는 곳은 정해진 거냐? 라고 하면 그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가라고 하신다. 듣는 이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안정되고 뿌리 박고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 그것도 나이 80 거의 80 먹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나도 모르겠다.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를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떠나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갈대 우르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가나안 땅에 가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완전 거기도 우상 천지예요. 갈대 우르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길래 왜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작별케 하십니다. 이별케 하시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됐던 물질이 됐던 일이 됐던 무엇이든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보다 무모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요, 마치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확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찰스 스터드를 보고 도박을 한다는 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아세요? 여러분, 찰스 스터드는요, 어떤 후원도 받지 않고 어떤 돈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신기하게 그냥 다 보내주시고 그걸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려고 말려고 하면 잘못 뛰어내렸다가는 비명행사할 것 같은 공포가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선뜻 믿음의 길을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뛰어내리면 안 죽어요. 믿음의 점프를 하면 거기서 믿음의 날개가 팍 펼쳐져서 비상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시죠? 잘 못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물질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물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질의 영역인데 도전이 좀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를, 예수님,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영구히.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가득 쌓아놓고 싶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보물이 가득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 부자잖아요, 그죠?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가득 쌓아놓고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냐? 여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부가 그 헌금함에 넣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두렙돈입니다. 두렙돈. 두렙돈이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딱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정도. 두렙돈을 들인 가부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뒀다고 하는데 이건 뭐 1,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여인은 어찌나 가난하였든지 이것이 생활비 전부였대요. 그 전부를 근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다른 누구보다 크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사이즈가 하늘의 보물을 풍성하게 쌓게 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전부를 의지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질 차례입니다. 왜?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했으니까. 무서운 여자죠.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질 차례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투자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녀는 천국에서 누구보다 부유한 자라고. 여러분 부자들, 그때 당시의 부자들과 이 여인은 비교가 불가한데 누가 진짜 성공하고 누가 진짜 부자였을까요? 천국에서 승리한 자가 부자지 뭐 누가 부자겠어요. 영원한 세계인데. 잠시 머물다 가는 세계에서 많아봤자 그건 뭡니까? 그냥 전세 살다가 가는 건데. 영구히 내 소유가 되는 거는 천국인데 거기서 큰 자가 이 가부입니다. 1,000원 내고. 근데 이 1,000원이 전부니까. 무서운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점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준 말씀들 있죠. 이 말씀 믿음이 없으면 다 부담스러운 말씀들이에요. 오늘 목사님 또 헌금 많이 내라고 이 말씀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 얘기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보다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없어요. 꼭 돈 내라는 느낌처럼 들리니까. 근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보다 더 끌리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정말 맞는 말씀이니까요.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한번 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 가지고 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고 될 수만 있다면 선한 사업을 하고 될 수만 있다면 나눠주길 좋아하고 될 수만 있다면 너그러운 자가 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이 아주 울려 퍼질 겁니다. 장례식장뿐 아니라 하늘까지 울려 퍼질 겁니다. 그는 여기서 약속이 뭡니까? 그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누가 이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정말 이를 믿는다면 황금 노다지도 이런 노다지가 없는데 어느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지 결국 그의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야 혈안이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믿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같은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흐름이기에 꽤 도전적이죠. 바보 같죠. 그렇게 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하늘의 보물을 쌓아다. 그게 밥이 돼? 뭐가 돼? 제 아버지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믿음이 없으실 텐데,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실제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바보 천치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몰라도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보장된 길을 간 사람이라는 걸 오늘은 다 알죠.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 보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확실해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배신해도요, 사람은 배신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는 법 없으니 안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가나안 땅에서 더 빛을 발했는데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 갔고 그 땅을 자기와 후손에게 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땅에서 그는 자기 땅처럼 살지 않고요, 이방인의 땅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원래 자기 땅인데,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아브라함이 남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이는 뭔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삶이 장막 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 어떤 겁니까? 이동형 주거입니까? 아니면 정착형 주거입니까? 이동형이죠. 그는 한 번도 정착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유목민적인 삶, 노마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다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삶은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물려주었습니다. 나는 고생했으니 너희들은 좀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정착할 땅을 구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한 평의 땅도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 실제 주신 땅이 없어요. 다만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막벨라고를 주셨는데 이것이 그가 소유한 유일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최고 거부 중에 거부였기에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방식으로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취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한번 보세요.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말씀과 그의 현실은 괴리감이 있어도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건데 왜 내게 땅 한 평 자녀 하나 주시지 않을까? 그것도 10년, 20년이 지나도 100세에 돼서 아들 하나는 얻었지만 땅은 한 평도 얻지를 못했어요. 주신 약속의 말씀과 자신이 처한 처지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간국을 메꿀 돌파구를 찾고 또 찾았을 겁니다. 그는 결코 믿음을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깊이 열어주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는데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고 그가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한 유업, 장래의 유업이 처음에는 그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놓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이 단지 이 땅이 아니구나. 이는 장차 내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의 그림자요 보증일 뿐 진짜 주시고자 하는 유업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 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더 큰 약속, 더 나은 기업이 있구나. 이 세상의 것 중 영원히 내 소유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유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저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인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도저히 그 땅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위례도 계획도시거든요. 신도시예요. 좋잖아요. 그죠? 위례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 그 영어로 보면 시티로 나오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거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겁니다. 이 땅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직접 설계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건축가예요. 끝난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거주하였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땅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하늘의 뿌리를 내린 하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얼마든지 땅을 사서 정착하여 살 수 있음에도 장막 생활을 한 이유예요. 왜?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니까 뭐 여기에다 그렇게 투자를 해. 하늘에 투자를 해야지.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실제는 영원한 세계를 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눈에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본 이상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사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 땅의 사람들, 즉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죠. 이 세상이 다라고 여기며 살던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 문화, 가치관 등은 너무 달라도 달랐습니다. 그동 만약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그들처럼 살아갔을 겁니다. 실제 아브라함은 거부 중엔 거부였습니다. 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도 다 그의 땅이라고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세상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떠돌이 생활,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장차 저기를 갈 거다라는 거지요. 내 최종 목적지는 저기다 이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로 19절을 18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에 눈이 확 떠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도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 눈이 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1세기 성도들에게 하려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상하고 지친 이들에게 믿음의 선진들 또한 같은 길을 갔다고, 절대 절망하거나 실망하여 도중 하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이 여기에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인생 낙오자요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절대 실패자가 아니다, 낙오자가 아니다. 믿음 안에서 당신은 최종 승리자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방정식에 믿음의 삶을 대입하면 답 없는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그렇게 사는 거냐? 왜 그렇게 뜬금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왜 안 듣겠습니까? 저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사냐? 너 그 대학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바보입니까? 다 알죠. 그러나 믿음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만이 답이에요. 믿음으로 하늘이 보이고 열린 자들은 도저히 이 땅 사람들처럼 살라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전에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보이던 아벨의 인생이 이해가 되고요. 에녹의 인생이 끌리고요. 노아의 인생이 풀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와닿습니다. 설교 초반에 언급한 찰스 스터드의 인생 또한 왜 그가 그런 말을 하고 전도 유망했던 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막대한 유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저 오지 아프리카로 들어가 평생 선교에 바쳤는지 이해가 됩니다. 짐 엘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하여 영원치 않은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 고백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고 짓고 계시는 하늘 도성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만 보입니까?
만약 이 땅만 보인다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영원히 잃어버릴 일 없고 영원히 거주하게 될 그 무한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장차 천조가 주어진다고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당장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아웅다웅 하겠습니까? 그거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니겠어요? 얼마 지나면 천조가 들어온다고 확실히 보장만 돼 있다면 그 10,000원, 20,000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겠습니까? 그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양보하시고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또 이 땅을 떠날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이 거주할 영원한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 갈 정류장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향치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도성이 여러분 이건 아직 우리가 눈으로 펼쳐지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그게 조금이라도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시시해져 버려요. 촛불만 평생 보던 사람이 태양 한번 보면 촛불 붙잡고 살겠습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너무 탁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 가운데 즐비하게 있어서 우리를 계속 응원하는 겁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만 힘을 내라고 조금만 힘을 내라고 조금만 힘을 내라고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걸어왔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